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10주, 11주 정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굽의 400년의 이 종살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의 내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이제 풀어주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재앙인데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왜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피로 변하게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생명줄로 여겼습니다. 생명줄. 나일강을 우상 숭배처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을 통해서 우상의 허무함, 우상은 다 허무하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제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 나오게 될 것인데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내용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라는 뜻이 뭐냐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 그러면 왕왕 그러는 거예요. 왕왕. 바로라는 이름이 이제 왕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바로는 매일 아침 나일강에 나갔어요. 물가에 나가서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가 그냥 산책하기 위해서, 목욕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가냐면 국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그 나일강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이 쿠눔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쿠눔이라는 이 우상이 나일강을 이제 주관을 한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는요 이제 풍요를 주관하는 이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에 그곳에 나간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했다. 바로가 지금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로가 행하고 있는 매일 아침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과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그가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짜 신,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붙잡고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먼저 찾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뭔가 결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믿는 대상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몸에 지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인사동에 한번 아내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갔는데 아내가 50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한번 그럼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볼거리는 되게 많더라고요.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림도 있고 아주 먹거리도 많고 좋더라고요. 다들 가보셨죠? 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한쪽에 그 길 라인에 쫙 천막이 있는데 보니까 점치는 이 천막이 그냥 저렇게 그냥 줄비하게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점을 치면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인 것이죠. 사실 다 헛된 것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하루를 맡기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심지어 차를 사면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뭐 10,000원짜리 꽂아놓고 뭐 절도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핸드폰부터 열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새로운 소식이 없나.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TV 먼저 켜는 사람이 있고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하십니까? 우리 딸은요, 전에 보니까 삼겹살 딱 구워 놓으면 일어납니다. 냄새 쫙 맡고, 고기 냄새 맡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 예수님 생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아유, 오늘 또 피곤하다. 저도 일어나면 막 기지개를 쫙 핍니다.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할렐루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아셨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기지개를 펴고 할렐루야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 눈뜨기가 싫잖아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을 외웁니다. 시편 1편도 외우고 23편도 외웁니다. 야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에 이렇게 시편을 외우고 또 성경 구절구절을 외우면서 하루를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루의 일을 하면서도 일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 집중력도 좋고 좋은 결과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59편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심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아침에 여러분 주님은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죠? 네, 주님은 새벽에 역사해 주셔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까지 목회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하지만 아직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의 육신의 본성, 이게 잠의 본성이잖아요. 제일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강렬한 게 이게 하나, 이 잠에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기고 나오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기고 나오면 자신의 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를 어디서 경험하느냐? 새벽에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힌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여러분 대못을 달려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부스스 일어나서 문을 여는 소리, 물소리 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손주들이 다 들어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지금 새벽 기도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시간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살까요? 왜 대답이 없으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안 살죠. 왜냐하면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잘못 가다가도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 뒷골이 땡기니 뒷골이 땡겨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방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나일강.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스펙을 의지하고 권세, 힘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이 나일강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모세의 손에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들려있다고 그랬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가. 여러분에는 어떤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제국,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왕 옆에는 신하도 있고 군사들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재앙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아니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잡아다가 즉결 처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감에 있어서 목숨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두렵게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하고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무엇인지요? 우리는 기도의 지팡이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지팡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지팡이, 성령 충만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팡이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 들려 있으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암송했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뭐 막대기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 막대기가 기도의 막대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막대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 임재를 느끼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승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긴 터널을 지나갈 때 세 가지의 규칙이 있답니다. 세 가지 규칙. 그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창문을 닫아라. 왜냐하면 터널을 지나갈 때 먼지가 들어오니까 창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이트를 켜라. 요즘에는 차가 이제 자동화가 돼가지고 터널을 지나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월을 하거나 갓길에 서지 마라. 터널을 지나갈 때 추월하면 이게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갓길에 서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고난의 터널, 삶의 어려움과 정말 문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창문을 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문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터널을 지나갈 때 라이트를 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말씀만 붙들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끼어들게 하지 말고 갓길에 서지 마라.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맡겨진 사명을 부여잡고 멈추지 말고 직진해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도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만 잘 지켜나가면 그러면 잘 통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과하고 나면 환한 하늘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긴 터널도 있고 짧은 터널도 있지만 여러분 그 터널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56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들린 삶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7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피로 변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기에 보면 17절에 보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출애굽 전체의 여러분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강을 치게 되자 그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쫙 강물이 이제 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강물이 쫙 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로 점점 번져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왕이나 바로 신하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막 웅성웅성하고 놀라면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일강을요 어머니 나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나일.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식수로 사용했고 풍성한 수확물을 얻게 만드는 그런 농수였고 또 긴 이 나라 애굽을 오고 가는 하나의 교통수단이기도 했던 그런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자신들에게 정말 복을 주는 그런 나일강이 피로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놀란 거예요. 여러분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강도 운하도 그리고 못도 호수도 다 피로 변하고 심지어는요 집에 있는 돌그릇 나무 그릇도 다 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은 물고기가 죽고 생명도 살 수 없는 썩은 내가 내고 악취가 나는 죽음의 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지금 이 피로 변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자신들이 의지하던 이 나일강은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 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 나일강이 있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등 따숩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요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좋은 때일지라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적인 풍요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나일강이 풍요로우니까, 안 찾아도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제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은요, 결국에는 자신을 찌르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자신을 찌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일평생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의 그 은혜는 뭐냐면 인생의 로드맵,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드맵이 뭐냐면 자동차 도로 지도와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요즘에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지금 온 지가 벌써 2023년에 왔는데 얼마나 된 거예요? 4, 5, 6 맞죠? 4, 5, 6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길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내비게이션의 아가씨를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길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로드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냥 어딘지 몰라도 돼. 말씀만 따라가면 그냥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 여자 전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참 재미나신 분이에요. 이제 신방을 한번 가게 됐는데 이분이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십시오 하면서 아니래, 직진해야 된대. 그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니래, 오른쪽으로 가야 된대.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더라고 해서 아닌 것 같은데 막 하는데 자기가 안 되는 거야. 그 길을 안 되는 거야. 아마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엉뚱한 데 도착을 한 거예요. 엉뚱한 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상하네. 이상하네. 계속 이상하네 하면서 그래서 이상한 데 도착을 했어요. 이상한 데. 그래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냥 한번 내비게이션 한번 따라가 봅시다. 따라갔는데 보니까 이제 비슷한 동네예요. 뭔가 비슷해. 근데 자기가 잘못 갔다는 걸 알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시간이 늦게 도착을 해서 도착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우리가 한 건 없이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말씀 따라 나가야
그 말씀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론과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이제 가지고 나일강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눈을 깜빡깜빡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무슨 질병도 치료하신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나서 나오면서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러더래요. 치료될까? 말로는 치료를 외치면서도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치료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되도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럼 줘보세요 한번. 믿으신다면 주는 자가 복되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그럼 그걸 진리라고 믿으면 드리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마트라 정글에 주의를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주 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자주 강을 건너야 됐는데 한 번은 한 형제가 강을 건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수영을 잘 못하고 이제 잘 못합니다. 이제 그 강이 수영할 정도는 아니고 걸어가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라서, 근데 이제 한 형제가 강을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홍수가 좀 나가지고 강이 좀 범람해서 강이 좀 많이 차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근데 모슬렘 교도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친구 오늘 장사날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물을 거슬려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어떼가 삼키려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악어떼가 막 전진을 하면서 이 청년을 잡아먹으려고 악어떼가 다가오는 겁니다. 악어떼를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악어떼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1m, 2m 정도 다가왔는데 이제 뭐 악어밥이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인 마가복음 16장 18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악어떼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이 악어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악어들이 휙 돌아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휙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악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슬렘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저거 분명히 악어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야, 저거 명령하니까 저 악어들이 돌아가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참된 신앙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매 사회 삶 속에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맡기는 삶,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참된 승리와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일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나일강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